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내년부터 주일 새벽 생략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주중에 뭘 뉴스를 봤는가 하면 나이지리아에서 그 IS 이슬람 세력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작전을 해가지고 그 우두머리를 얼마 전에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IS 무장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11명을 앞에 뚝 무릎 꿇고 앉혀놓고 얼굴에다가 안대를 다 가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 11명을 다 앉혀 무릎 꿇고 뒤에서 한 사람씩 전부 IS 무장 단체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총살하고 참수하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그 전에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 안타깝다. 뭐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이고 우리나라 너무 행복하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멋지다. 진짜 멋지다. 부럽다. 여러분, 저 박운환 목사 정신 나갔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적당한 데 가서 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좋지. 순교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해요? 너무 멋지다. 막 감동이 막 오는 거야. 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겠구나. 이런 막 감동이 와서 오늘도 새벽에 마치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만 해도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익산에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우리가 뭐 자격 있어요, 잘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살아봤죠? 30년, 20년? 이 일, 저 일, 요 일, 내 경험 통째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계획하고 좋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해야지 뭐. 기계인가요? 우리가 사람이지. 다 내 인생의 노하우, 경험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살아서 뭐 잘된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요. 그럼 자기 경험 수준에서밖에 더 올라가질 않아. 그걸 깨달으셔야 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노력한 그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는요, 절대 법에 걸리지 않는 걸 우리는 해야 돼요. 청탁을 해야 돼. 이 세상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도 누구 시켜주려고, 누구 높여주려고, 누구 당선시키려고, 누구 직장 출시켜주려고 이게 조금만 말이라도 힌트만 줬어도 그냥 걸려 들어가잖아요, 지금. 막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들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청탁해도 걸려 들어가질 않아. 믿으시면 아멘. 절대 걸려 들어가질 않아요. 막 부탁해, 청탁해, 막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백으로 막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것 가지고만 하면 그 안에서만 그게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음껏 청탁하라니까 마음껏 그냥 막 다른 집사님 모르게 권사님 모르게 막 그냥 청탁해. 그래야 더하시리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찬송가 543장에
있어요? 불러야지 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에 드러난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의지해야 돼요. 내 경험, 내가 있자면 그게 한계라니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 수고해. 무거워. 힘들어. 그래.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 우리 다. 연말에 마지막 주일날 그 정도 다 알잖아요. 누가 수고하려고 그러고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편안하게 가볍게 행복하게 띠띠빵빵하면서 살고 싶지.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인생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깨달은 것을 얘기했어요. 인생이 70을 살고 80을 살고 요새 같은 100세 70세 80세 살아도 계산을 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쫙 펼쳐놓고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진 거 수고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것이요 계속 있더라고. 끝났나 하면 또 있고 끝났나 그러면 또 있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누구도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끝났나 하면 또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했는데 제가 상상한 걸 제가 2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물질 때문에 끝났나 하면 물질 때문에 막 두렵고 힘들고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배신을 당해서 상처를 입어서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사업이 안 돼서 자녀가 없어서 결혼 때문에 막 끝났나 하면 또 있고 끝났나 하면 또 있고 계속.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 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고 시인데요. 다윗 하면요 상징이 있어요. 상징. 제가 이제 어린애들 기도해 줄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남자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성경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전쟁의 장수 아닙니까? 용감한 사람이요. 막 죽을 고비 이렇게 넘기면서도 막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이요. 어린 시절부터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아시죠? 막 전쟁터에 나가서도 막 다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용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때부터 떡잎을 보면 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2세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도 다
다윗을 보고 사람은 겉에 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 너머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다윗의 신앙을 봤어요. 다윗의 신앙을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린 시절에 이겨가지고 물리쳐가지고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됐어요. 송가인이처럼 스타가 됐어요.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사울왕도 꼼짝 못하고 장관 별다른 사람도 꼼짝 못하고 어른들도 꼼짝 못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물리쳤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기가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더 좋아.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시샘이 난 거예요. 삐진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명분 핑계 구실 다 상황 만들어 놓게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도망다 신생이 됩니다. 여기저기 몇 년 동안을 도망다녀. 죄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때 이 다윗이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도망을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김병에 여자 없는 것처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 신앙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하니라. 그래 도망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당당했던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날이 있느냐? 두려운 날이 있느냐?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두렵고 한계를 느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 의지하라는 거야. 나. 아이고 야 내 주변에 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빼고. 은혜마 내 종아 너 힘들고 어려우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려우냐 나 의지하라. 나 의지하라. 누군가 인간적으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든든할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다윗처럼 너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평생 살아가면서 별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순풍에 돛을 다쓴 것처럼 이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내가 만져보지도 않는데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생겨진 사람. 이게 우리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 믿는 사람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래가지 않는다. 따라 해봐야죠. 손으로 다.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저의 체험 가운데 보면 오래가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하면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두려운 사건이 있지만 오래가지 않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있지만 그 근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있죠. 욥이 몸에 질병 생기고 자녀 죽고 가축 다 하고 기가 막힌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막
배신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시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힘든 거 빼주세요. 이게 아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조금만 지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또 보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알죠? 시편 23편 잘 아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양이라는 그 관계가 분명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이 컨택이 중요한 거예요. 접촉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딱 연결된 자들에게는 모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오래 안 가. 못 가는 게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두려운 걸 당해도 아무리 그래도 어려운 걸 당해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신념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망가져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개찔리가 됐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타치를 못해. 마귀도 못 건드려요. 마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게 와도 실실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고 고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속상한 게 있고 내 한계를 느낄 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요새 계속 쓰는 말이 그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에? 하나님은 능력 있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번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8번이고 8번 9번째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애들은요 어두운 데 혼자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또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내가 연약하면 두려워요. 북한 보세요.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뭐 해도 막 날카로워 신경이. 근데요 배부르고 딱 내가 자신감 있고 내가 건강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허허 왜 저렇게 얘기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딱 하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풀어볼까 이러지. 거기에 막 예민하게 이러질 않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만 가지 병이 침입을 하지요. 항상 질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몸이 약해지면 그 질병이 일기고 아주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약해지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의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죠.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두려운 날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나 의지해 나에게 청탁해. 세상 말로 젊은 애들 나에게 짜공 좀 먹여. 나에게 살살살 잘 보여봐.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나 그 걱정 있잖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도 그냥 식당 가서 일하고 청소도 일하고 그냥 하루에 쓰리잡 막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막 해요. 그래서 막 그냥 견디고서 고통을 잘 견뎠어요. 잘 견뎠는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자녀들이 장성하게 잘 자랐어요. 어디에 내놔도 끄떡없을 정도로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그때 그 자녀들이 자란 모습을 보고 야, 고통도 잠시구나. 그리고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자기가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것, 우리 어머니가 이랬고 내가 자녀들 키울 때 이걸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잘 되고 나서 잘 참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걸 이게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할 때요, 개척 당시에 솔직하게 제가 쭉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척할 때 개척을 할 때인데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해 못할 때고 여기저기서 반대하니까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개척하면 되는데 막 그냥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방 조직에 의해서 다 반대하고 다 도망가고 도장을 안 찍어주네. 도장을 아무 이상도 없는데 뭐 어쨌든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몇몇 장로들은 다 간둔데 다 교회 안 나왔다. 다 큰일 났어. 나는 저쪽 사표 내고 왔는데 큰일 났네. 막 그런 상황이요. 야, 교회를 어떻게 창립할까 걱정이 속에 있었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한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요. 별따기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나. 이건 도대체. 그러다가 교회가 조금 이렇게 신자들이 늘어나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땅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빌탈길로 자동차 공업 번호판 이 자리였는데. 해가지고, 아이고, 은퇴할 때까지 조립식 건물 40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내 건물 월세 있었으니까 40평 조립식 건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 나버렸어. 대출을 또 받았는데 이 대출 언제 갚나.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야, 그때 당시에 거의 6억 정도예요. 6억. 지금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6억. 와, 근데 교회도 몇 사람 없는데 다 사업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건축했지, 개척했지, 대출 받았지. 완전 교회 성장하는 데는 마이너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요? 또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적인 이제 목회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때 왔는데요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는데 없어. 그래서 저기서 받아가지고 월세로 해가지고 20만 원짜리 15평에서 살았어요. 1년 반 동안. 사택은 언제 마련하나. 네. 자녀들 한참 자랄 때인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나. 사실이잖아요. 저 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로 사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거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만 의지했어. 간단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요. 몇 분 있어. 목사님 친척 가운데 뭐 가까운 사람 가운데 부자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하나도 없어요. 없어. 너무 당당하니까 너무 자신만만해 하니까 누가 있어요? 내 뒤에는 하나님 있어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제가 사실을 살살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그때는요 얼마나 목을 썼으면 병원 가서 목 수술을 다 하셨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 설교하니. 그때 지금보다 더 소리 질렀어. 지금은 살살 하는 거예요, 설교를. 에? 하나님이 내 뒤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거야. 그 결과 온전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작지만 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저에게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개인적인 문제나 사역적인 문제나 목회 비전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때문에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 여러분
절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분명하면, 예수 믿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 오히려 허실실 웃어버리세요. 다윗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쫙쫙쫙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기 전에 완전 자빠지기 전에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터널과 같이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빛을 상징하죠.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팔을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붙잡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라보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제가 요약해서 적은 거예요. 꼭 붙어있어라. 꼭 붙어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러면 산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뭐 눈보라가 쳐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으면 매달려 있으면 바라보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눈도장 찍고 하나님께 눈도장 찍고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매달리고 붙잡고 바라보고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 예배 맞출 거면 다 잃어버릴까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의지하라는 게 뭔지 도대체 말씀해 주세요. 붙잡는 게 뭔지 매달리는 게 뭔지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야죠. 아, 내가 누구한테 이게 싹싹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하고 평상시에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이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하던 거 2시간 하고 5분 하던 거 10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 2번 하고 새벽에도 한 번 하던 거 2번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거. 예배도 공예배 주일 대예배만 참여하는 사람이 오후 예배 수예배 참여하고 수예배 참여하고 새벽에도 예배 참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해요. 그리고 말씀이야 말씀. 세상 말 사람 말 자꾸 듣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자꾸 읽고 듣고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정직해야 하는 거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비정직하잖아. 다 우리가 사실. 근데 자꾸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 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거든. 그래 하나님이 알잖아요. 정직하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약간의 손해가 나고 그런 것 같지만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돼요. 명예든 자존심이든 이것든 저것든 내가 내 아집이든 고정관념이든 여러분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언제 주님이 들어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그 수준에서 끝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네?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관에서 내 있는 곳에서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잘못했다 그러면 돼. 잘못했다. 엊그제 어떤 제 가정에 무슨 뭐 일이 있었는데
아, 그분이 뭐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서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 지휘를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의적으로 당신은 잘못한 게 없지만 도의적으로 잘못했다고 하시오. 미안하다고 하시오.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저기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지 않소. 이렇게 하고 시작합시다. 제가 막 열이 올랐어. 그랬더니 그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에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회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따라 부르기서 참아내자. 참아내는 거야. 끝까지 참아내고, 자, 그리고 사모하는 거야.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자꾸 사모해야 돼. 오늘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하나님 영이 안 보이니까 느끼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여러분, 그분 돌아가시잖아요.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대통령도 거기다 그렇게 안 써요. 꼭 신앙적인 거 갖다 붙여요. 에이, 저기 무슨 권사, 집사. 이러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많아요. 오늘 밤새야 돼요. 전도하는 거, 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안 하면 몰라.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은혜가 떨어지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11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4년 만에 처음 얘기하네요. 이것도 잠깐 쓰셨죠. 11조 하는 거 11조.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얼마나 부자인데. 많아요. 그 외에도. 이게 바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붙잡는 거고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이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돈 안 들어가. 근데 중요한 것이 돈이 안 들어가. 참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해서 과거에 두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것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내가 너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리라. 조금만 펼쳐지고 보란 말이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돼야지요. 이 정도 돼야지요. 이제 2019년도 3일 남았어요. 3일이나 하는 오늘 일요일 봐가지고 내일 월화수고 그 다음에 또 쉬는 날이죠.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인생의 신앙에. 예? 말씀드리잖아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내가 결혼했다,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연말이 됐다, 새해가 됐다, 차를 샀다, 내가 고통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남은 3일 새해를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기다리는
시간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이 다 와닿아서 전해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새해가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오히려 새해가 다른 사람들은 새해라고 그러지만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더 두려울 수 있겠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살아본 게 그게 그건데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 그러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할 수도 있겠어요. 2020년 내가 어떻게 보낼까? 깜깜하다, 답답하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도 앞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는 희망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해.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자 보세요. 여러분 계획 다 세웠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그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안 되면 두렵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두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의지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주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 꼭꼭 의지하고 의지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새해를 그렇게 맞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